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베레스 우사, 실패와 교훈,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13장에서 16장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런 느낌의 말인데 보통은 단에서 부엘제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는 훨씬 범위가 큽니다. 온 땅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경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경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럇 여아림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옛 이름은 바알라입니다. 그것을 후에 유다가 취하는데 그래서 유다의 바알라라는 뜻으로 바알레 유다로 불립니다.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아마 풍성하고 우거진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럇 바알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궤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뚜껑이 있는 상자인데 뚜껑 위에 그룹, 그러니까 천사 모형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라고 불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온갖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했습니다. 기돈은 파괴 혹은 재앙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그러한 뜻을 살려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수레를 몰던 우사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하고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화려한 찬양으로 맞이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기쁨은 화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고 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은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했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3달을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는 시도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궤 자체가 신성한 무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시고 임재의 상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직책을 맡은 고앗 자손이 지고 옮겨야 했고 만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기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지식의 무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던 사울의 때와 그 이전 사사의 시대의 날들이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곳으로 오게 할 것이냐고 자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궤를 이리저리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궤 자체는 물건이므로 누군가에 의해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이킵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교정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가 완벽한 자가 아니라 겸손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꾸려는 의지와 태도가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한 의식을 치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알아가고 있었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배움은 역대기를 읽는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높고 좀 더 대단한 분 정도로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더 많이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합니다. 신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 사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젊은 날을 주를 위해 살았고 싸웠고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칠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을 평생토록 괴롭힌 사울을 살려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끄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곁에 율법책을 두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표대를 향해 달리던 바울처럼 달려야 했습니다. 신앙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대해주시지만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방식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도구 삼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겸손히 취하여 지혜롭게 하옵소서. 순종보다 열심히 앞서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모르면서 확신 있게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돌이키게 하시옵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